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 하십니다. 전도자는 여행 동반자다. 네. 전도는 뭐냐? 세일즈맨으로 무슨 상품 파는 이미지가 아니라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주어서 정말 좋은 친구, 평생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전도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는 한 번 결정이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면 안 되고, 물론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는 것만 가능하고, 한 번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따라 하십니다. 전도는 이야기다. 네,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셨네요. 전도는 이야기다. 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이야기,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전도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교리, 이런 내용도 전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전달만 취하지 마시고, 이야기로서 함께 차 마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내게 준비되어지고 쌓여지고 기록되어지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라고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다 땅이, 기름진 땅이 다 준비가 돼서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됐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영토를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먼저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나씩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다. 7 족속, 혹시 어느 족속인지 아시나요? 기억나는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요. 전체를 총칭해서 가나안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안에 족속은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자, 7 족속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어른부터 아이들, 여자들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이들을 진멸해라. 이것을 가나안 멸절법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멸절하라고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무자비한 구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다 하나님이 신약 가서 착해지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들의 우상 문화가 흡수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7 족속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절을 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중요한 것, 뭐 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결혼시키지 마라. 결혼을 하면 무엇보다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후에 왕정시대가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멸망하게 된 데는 결정적으로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왕들이 이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신상들이 특히 솔로몬 때에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들어옴으로써 멸망의 기틀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절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과 결혼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도 됩니까? 네예요? 믿지 않는 자.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도 됩니까? 원칙상으로. 원칙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아무리 직업이 반듯하고 돈도 잘 벌고 잘생겼대요. 자, 그래도 자녀를 불신자와 선보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전적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결혼해야죠. 그래서 예수 가정을 이루고 함께 믿음으로 싸워가야죠. 그러나 지금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결혼 전에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보겠다, 신앙생활 해보겠다, 결혼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해주면 다니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뭐 이랬다가 굉장히 힘든 삶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원칙상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기브온 족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멸해야 돼요. 멸절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을 멀쩡하게 안 보내고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양 위장을 시키는 겁니다.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 나고 마른 떡.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이 사람은 어디서 왔겠구나, 멀리서 왔겠구나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는 가나안 7 족속 아니에요 하면서 뭐를 맺자는 겁니까? 협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왜냐하면요, 7 족속은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했지만 7 족속이 아닌 그 이외에 더 떨어져 있는 민족들은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7 족속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성읍에 대해서는 무조건 멸절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화친을 선언해라. 그래서 이 화친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조공을 받고 그들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멀리서 왔는데 우리 족속과 조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 이렇게 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되죠. 자, 속아서 맺었어요, 그죠? 속아서 맺은 언약인데 그럼 파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고 민족들이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게 되죠.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았어요. 자, 그러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런 기브온 족속 같은 예외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둘 다 불신앙인 상태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믿는 경우. 그리고 내가 신앙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 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신앙이 있었는데 배우자가 교회에 실망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해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배우자를 정리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죠. 인생에서는 여호수아처럼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맺었어요. 그렇죠? 속아서 맺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끌어안지 않아도 되는 책임이 내게 오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죠. 이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앞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에 연결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을 전도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VIP로. 기브온 족속은 원래는 히위 족속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무엇이 예정됐습니까? 심판이 예정된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고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제 진멸된 운명에 처한 이들입니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으로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한 민족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민족을 이끌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이 됐다. 이 사람들이 노예였는데, 그리고 광야 40년을 동안에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생존했다. 바위에서 물이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겠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그 강을 육지처럼 걸어서 들어온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야기를 듣는 게, 제가 전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야기다.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결단한 것이죠. 야,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진멸당하겠다. 저 민족 보통 아니다. 장난 아니다. 우리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에 우리가 지금 화친을 맺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 거야. 기존의 가나안 족속들이. 하지만 가나안 족속에 붙지 말고 어디에 붙자? 이스라엘에 붙자. 하나님이 더 큰 신 같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붙는 게 우리는 지금 더 바른 판단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로 인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전도하고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된 불신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VIP들을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브온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기적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가,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 누군가가 있겠지만 또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구할 때 여호수아처럼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끌어안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끌어안아야 된다. 항상 전도는 끌어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끌어안는 것이다. 손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는 끌어안는 것이다. 그냥 확 잡아다녀서 내 안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내 울타리 속으로. 어떻게 보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기브온 족속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절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심판 예정된 거예요. 그리고 속아서 화친 맺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속였으니까 우리 이거 무효다.
인간끼리 맺은 언약은 얼마든지 한쪽에서 파기가 가능하거든요. 억울하게 맺은 거 나 싫다, 파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전도는 그런 불필요한 책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끌어안는 거예요. 이것은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VIP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신자라고 얘기했죠. 태신자. 태신자는 뭐예요? 내가 품는다는 거잖아요. 품고 간다. 내 자녀처럼 품고 가겠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자리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공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새 가족이 오면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문화를 모르잖아요. 용어도 잘 모르고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갈등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가 부흥하면 갈등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갈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져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인 거죠.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어떻게 품고 갈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항상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 끌어안고 가는 거. 교회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환경,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전도에 대한 마인드로 항상 무장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호수아 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무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 뭐예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여서 왔을 때 하나님, 이들과 언약을 맺을까요? 라고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라면 기브온 족속임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실수 때문에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게 된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열받았어요. 배신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기브온 성을 둘러싸고 싸움을 겁니다. 무려 5 왕이나 기브온 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죠.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 전투에 기브온을 도우려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무려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역시 여호수아는 끌어안고 갑니다. 모든 군사와 더불어서 기브온을 향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입장이 나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이미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받아들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적군을 아주 그냥 멸절을 시키는데 이때 하나님도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망가고 있는 이 5 왕들 족속들의 우박 덩어리를 내립니다. 큰 우박 덩어리. 그러니까 집중 포격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있는 그 좌표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주 집중 조준 사격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저 높은 곳에서 그 얼마나 강력한 우박 덩어리가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자, 누가 기브온 족속을 더 끌어안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뒤에서 누가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진멸하는 추가적인 결과까지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칙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미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상황,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는 상황, 그들을 기드온 족속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고, 또 자녀들도 잘 따라오지 않고, 또 그런 또 골든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자녀가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성장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런 내가 그때 속아가지고 기브온 족속처럼 내가 속아가지고 그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미쳐가지고 그냥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냥 하면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진짜 이렇게 뭐 남자도 마찬가지 이제 졸지 말라고 지금 후회하면서 배우자를 원망하면서 그때 나를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그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막 이렇게 분노에 차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실수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실수로 조약을 맺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기브온 족속이다 믿고 가는 것이죠. 찬양도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거 아니다. 또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견디기 힘든 상황, 속아서 산 인생 같은 그런 억울한 인생, 굳이 가지도 않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누가 일합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끌어안는 것이다. 전도는 끌어안는 것이다. 안고 가는 거예요. 예수 가정의 비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예수 마을의 비전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마을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끌어안고 가야지 예수 마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한국도 마찬가지. 예수 열방의 비전도 다 끌어안는 거예요. 필리핀도 가는 거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와요. 캄보디아도 가잖아요. 가서 끌어안고요. 끌어안고 가는 게 전도인 것이죠. 속았든 어쨌든 그게 불신앙의 결과를 할지라도 나에게 허락된 배우자,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끌어안고 천국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요, 지금 그 5왕 같은 연합군이 결성돼서 내가 끌어안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마귀의 권력이에요. 마귀는 아모리 족속의 5왕처럼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들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내 자식 뺏겼기 때문에 마귀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VIP 기드온 족속을 끌어안고 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마귀 세계는요, 엄청난 분노에 쌓이는 거예요. 배반이니까요. 이 배신자를 척결하고자 아주 연합군을 결성해서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VIP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VIP를 가지고 대상으로 이번 주간 목표가 뭐였냐면 매일 뭐 하자? 기도하자. 그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속한 가나안 족속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진영으로 넘어와서 우리와 화친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쟁을 거쳐야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울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까요?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진영을 향해서 하늘에서 집중포화가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VIP를 작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꼭 하십시오. 끌어안을 대상자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탄을 던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지만 그 책임을 감당할 때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자, 반주를 지금부터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원치 않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자가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전도는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드온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나요. 이제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안고 함께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기드온 족속의 구원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서원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주변에 나의 VIP, 우리 속해의 VIP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하나님 그 악한 적군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포탄을 내려주옵소서, 우박덩어리를 내려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집중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가하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드온 족속입니다.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서원제나는 그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있고 항상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살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끌어안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끌어안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 속에서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좋은 친구자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함께 구원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소원제들을 통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VIP가 있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지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되는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진영에 아버지 하나님 큰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중 포화를 가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원제단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하나님의 뜻에 아픈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VIP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기본 족속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는 항상 죽어가는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서원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기본 족속들을 VIP로 작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내리사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의 진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 포탄을 가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원교회 아버지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 주님 신앙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을을 안고 기도합니다. 이 마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지역이 예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도 열방을 향하여서도 끌어안고 전도하며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서원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